저희는 오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쭉 저희가 묵상하고 또 수요일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계속해서 수요일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묻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이 수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행복한 공동체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이냐? 너가 따르고 있는 예수는 누구이냐? 너가 예배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이냐? 아니, 정말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와 예수님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 벌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실족하지 맙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지레짐작하고 내가 바라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예수님 말고, 그러한 예수님 말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참 많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의 생명을 찾아주신 것,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 그런 건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옳은 선택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민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며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며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아니, 많아야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우리의 하루들이 쌓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있고 무엇 때문에 찾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될 때도,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지금 내가 오늘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자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우리와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필요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정말 내가 예수님이 왜 필요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은 다 바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그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필요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빌리고 그분께 구해서 내가 뭔가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해 가는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솔직히 예수님이 사라졌음을 발견 못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으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고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다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회복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도, 또는 엘리야라고도, 또는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필요한 어떤 예언자,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너가 이 고백을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이 고백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예수님을 이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고백이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뒤따라서 이제 그 고백을 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를,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초기화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어져서 내가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삶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목표와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가 있고, 내가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나의 욕망이 투영되어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없고 그것이 나에게 다 필요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그래도 조금씩 충족되어지면서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어떤 갭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겠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내게 어려운 일이야. 버거운 일이야. 나도 돈도 필요하고, 나도 내가 좀 숨 쉴 기쁨의 어떤 요소들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며 우리는 머뭇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물론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과 같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먹는 즐거움을 갖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 때문에, 또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떨쳐내고, 이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24절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공부는 좀 잘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되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투자하는 것에 그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서 내가 돈을 그래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그곳에서 뭔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언뜻 보면 내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그 요청 가운데 내가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분명 이런 것들은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아래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 얻었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 내가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나의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드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복 주셨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자기 목숨을 결국 잃게 되는, 목숨을 자기 생명을 자기가 얻었다 생각했는데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지금 교회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회가 문제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념이 가득 차고 믿음이 있다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것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목사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신앙교육이 잘 되어야 하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이끌어가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것을 나는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우리는 저걸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정말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궁이에 떼어지는 불쏘시개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나는 목사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 물음에, 그 고민의 답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나 또는 성공을 위해서나 아니면 내가 행복을 위해서나 열심을 내고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성과가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저것일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세력이 더 확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의 건물이 더 커지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까? 아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확신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교만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은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24절에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앞세우고 또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 번영이 있고 성공이 있고 성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25절에 나온 것처럼 온 세상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기를 잃거나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같이 세 번역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더 나은 삶, 뭔가 더 부유한 삶, 그래도 성공한 삶을 꿈꾸게 되는 것,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나아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그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닐까요? 그것은 혹시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삶을 뭔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 좋게 성공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되어지지 못했기에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은 혹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가 믿는 복음이 나를 충분히 이 세상에서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잘 되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있는지, 그들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욕심내고 열심을 냈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지금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금 더 열심을 내고 성공하려고 더 잘 되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정말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나는 가려고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도, 이 세상에 내가 거지와 같이 초라하게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입니다. 요한복음의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떵떵거리며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다 결국 죽었을 때, 나사로는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다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았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나사로였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위해,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너의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집을 위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그것 이상
그것보다 더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그것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이제 내가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않고 오직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